할렐루야. 새생명 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가 10월 2일이고요. 그 다음 주 10월 9일부터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도 모아주시고 또 힘도 함께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들이 367명이 작정을 해주셔서 1082명을 이렇게 전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아직 그 작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마저 좀 작정을 좀 해주셔서 함께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작정 없이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함께 좀 마음을 모으면서 열심히 작정을 하고 또 부딪히고 또 집중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좀 정하시고요. 지나가다가 어디 좋은 운이 없나, 무슨 좋은 일이 없나 이렇게 우연히 거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마음으로 정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을 내셔서 함께 도전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위라고 할 수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학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부에서 아주 탁월한 훈련과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가말리엘 학부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유대교 활동을 통해서 장래에 촉망받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대 법대를 가서 판사가 되면 우리가 제일 출세했다 그렇게 혹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로는 유대인으로서는 그 유대교의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학부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랍비가 되고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는 거, 이것이 최고의 출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심장 안에 품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두렵고 매우 연약하고 힘이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약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히 떨 이유가 어디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존재 자체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왠지 모르게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서 매우 연약한 자리에 있었고 또 매우 두려운 자리에 있었고 또 심히 그 복음을 전하면서 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바울의 이 진솔한 그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참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지라도 많은 이런 성과를 낸 다음에는 내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감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큰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 것인 것처럼 아마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전혀 숨기지 않고요, 오히려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가 약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약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면 자신감이 있죠. 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 내 권위도 있고 내 인격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존엄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더더구나 약하지 않은 존재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이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어떤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막 군림하고 막 다스리고 막 통치하고 우리 마음대로 막 주무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강하고 나는 약합니다. 당연히 약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말빨이 세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물론 잘잘못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보다 강할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한테 져주는 거죠. 지는 거죠. 약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약한 거고 아빠가 약한 거예요. 더 사랑하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정말 힘이 없고 정말 무능하다면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약한 것이 다행이고 약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너무 강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너무 권력을 잡고 너무 힘이 있고 너무 그냥 막 모든 것을 막 그냥 다 지배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기독교가 힘의 종교, 무슨 권력의 종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약한 것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껏 우리의 하고 싶은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속생각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힘든 부분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이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약하신 분이셨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리저리 그를 끌어가고, 그리고 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들의 휘둘림에 휘둘리고 다니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도망 다니셨지, 맞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 말,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있었다는 생각이죠. 저는 두렵다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라면 아마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해도 들어오고 안 오고는 지 맘이지 뭐, 지가 복 있으면 오고 없으면 못 오겠지 뭐,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마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꼭 이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싶고,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전할 때 반드시 두려울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혹시 안 믿으면 어떡하지?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 전도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하면은 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이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롱에 대한 두려움. 조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냐? 참 기가 막히게도 코가 막히다,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참 한심하다. 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합해서 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나 자신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가 많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할까 두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조롱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더라고요. 두려운 건 두려운데 이 설교 준비 때문에요, 하여튼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요즘은 그렇게 설교 준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닌 설교를 가지고 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지. 설교 준비를 할 때는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입맛도 없어요. 계속 앉아서, 그때는 이제 똑딱똑딱 하는 타작이었거든요. 치면서 다 쳐놨는데, 요즘같이 그 컴퓨터는 왜 앞에를 지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 타작에는 지울 수도 없어. 그러면 또 다시 뭉개고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설교를 준비했는데, 첫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그때는 제가 있던 교회 강단은요,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 멀리 한 100m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있고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여기서 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때 참 두려울 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금은 제가 설교를 오래 하고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해보고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별로 떨지도 않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떨면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가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야죠.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걱정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할까 조롱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야죠.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너부터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얼굴이 뜨거워져야죠. 부끄러워져야죠. 그러나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불의를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쫓아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이 삶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완전해진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복음 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두려운 거 괜찮습니다. 두려운 것도 좋은 거예요. 너무 참기름이 발라져가지고 매끈매끈해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든 게 맹숭맹숭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실패해도 실패에 대한 부담도 없이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 복음 전하고, 나는 전하라고 그러면서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었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부담이나 안타까움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내버렸다면 오히려 그런 전도가 더 문제 아닌가요? 당연히 두려울 수 있어야죠. 두려운 거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떨었다. 왜 떨었을까? 아마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떨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방금 그런 그 두려움들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꾸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떠는 긴장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긴장,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긴장이 없는 거, 기대감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긴장이 없는 그런 삶은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떨면서 나아가야 돼요. 떠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그 바깥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제 여름에 휴가를 보낸다든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여기 가면 엄마 저거 사줘. 와, 이거 더 탈래. 막 좋아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그런 막 좋아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애들 없이 거길 가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든지. 애들이 없이 놀러 가는 건 진짜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애들이 보고 너무 막 좋아하고 막 몸을 부르르 떠는 그걸 보고 부모는 좋아하는 거지. 애들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다, 뭐 챙겨주기 힘들다, 얘네들 빨리 크고 내보내고 우리끼리만 놀러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둘이 이렇게 놀러 가면 그렇게 재밌지가 못해요. 왜? 우리는 이미 그 떨림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도 그거 보고 같이 떨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떨지를 않아. 그냥 뭐 보면은 뭐 그렇지 뭐, 바닷가를 가면 바다가 그렇지 뭐, 산을 가면 뭐 산이 그렇지 뭐, 단풍을 조금 있으면 보면 단풍 봐도요, 단풍 뭐 좀 가을이 됐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정도예요. 그냥 좋으면 그냥 좋다 정도지 막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좋아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교회지 뭐, 교회가 그렇지 뭐, 찬송이 그렇지 뭐, 기도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런 두려움이 아무런 떨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떨리게 해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요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실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게 하실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약한 모습으로 서게 하실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약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요 떨리게 하실 때는요, 그게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요, 우리가 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떨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들어서도 떨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때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가 은혜 받는 때고, 이때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고, 이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는데 아무런 마음의 약함이 없어요. 마음이 아직도 강해요? 마음이 교만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어디에선가 다리 한 몽둥이 부러져야 정신 차릴 거예요.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자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정말 힘이 떠는 존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리는 이 상태가 좋은 줄로 아시고, 이 상태가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힘이 떠는 거, 이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이런 설득력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 속에, 말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분야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차지할 자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잘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거 너무 많으면요 성령께서 일하실 곳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꼭 뭐라고 말하느냐,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계획을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지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여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너희의 믿음이 나온 거지 사람의 지혜로부터 너희의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게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약한 존재가 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심히 떠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유, 전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응?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해서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그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응? 내가 말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말을 잘 설득해서 내가 정말 주 앞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떨리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의 필수적인 요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게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집중. 우리가 정말 더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만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무슨 회사를 선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는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십자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집중한다. 집중해. 이 복음의 핵심에 내가 집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에만 집중한다.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도,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인간성도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핵심은, 초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자꾸만 신경 쓰고 생각하면은요, 자꾸만 이게 분산이 되고 힘이 약해져요. 돋보기를 놓고 태양빛을 받아서 불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돋보기가 태양빛을 잘 모아가지고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불이 나고 거기에서부터 불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면 이 집중된 부분부터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집중된 부분부터 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가 타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서 여기에 대한 열정과 여기에 대한 어떤 사명과 여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증거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말을 했고, 나는 보잘것없는 증거를 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르고 찢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일에 역사하시옵소서.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나 내 지혜로는 나는 도저히 약하고 두렵고 떨려서 할 수가 없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령님이 나타나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바울도 고백하고 우리도 자신도 아는 것처럼 나는 너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의뢰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동역하실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신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전도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약했고 나는 두려워했고 나는 힘이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약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가 힘이 떤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들어가면은 다 연약합니다. 진짜 연약하지만 연약한 것을 알고 들어가면은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죠.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약한 거예요. 원래 두려운 거예요. 원래 힘이 떨리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여러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능력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또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걸 보면은요, 마케팅을 한다고 그러죠. 영업을 한다고 그럴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할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 말을 너무 잘하면은요, 사람들이 의심을 한대요. 저거 저렇게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뭐 사기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말을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불신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신해요.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사람, 뭐 사기꾼들이 있지만 사기꾼들은 100명 상대에서 한두 명만 넘기면 그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 쪽에 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영업을 하고 누가 세일즈를 하고 누가 판매를 하느냐 하면은요, 말은 약간 더듬는 사람이에요. 어리버리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가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물건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말은 잘 못해도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참 진실하다, 올바른 걸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의 물건을 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을 못하고 우리가 잘나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복음 전하는 것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요. 당연히 떨리죠.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약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강한 복음의 말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떨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떤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우리 생명축제,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 자신도 역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또 심히 떨리는 것도 있는 거 사실. 그러나 바울도 그랬대요. 이상 많은 전도자들이 다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심히 떨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저 부족하지만 도구로 복음 들고 정말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에 모든 걸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겼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도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고 우리 이 모든 성령의 능력의 모든 걸 맡기며 의뢰하며 순종하며 담대히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생명축제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